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6장 전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해석을 아주 길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계십니다. 길게 설명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로만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을 빵으로 비유하시더니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만 놓고 들으면 사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자, 서로 논란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돼서 수군거리면서 서로 이해해 보려고 논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논쟁의 주요 논지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었음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못 배웠거나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식이 딸려서 못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표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선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만 성경이 비로소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모든 텍스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드린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100% 믿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구약을 읽으시든 신약을 읽으시든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과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묘사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까라는 시선으로 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기복주의적인 시선, 기복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인간의 시선으로 이
현실의 필요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큐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은 그 표면적인 질문에 그친 제자들에게 또다시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오병이어 사건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말씀이셨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을 아주 오랜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무지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놓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길게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비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을까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주었더니 이제 납득되고 믿어졌을까요? 네, 어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분, 충격이십니까? 아니면 맞아 나도 저렇게 고백했을 거야 라면서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콜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내뱉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대요. 자,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 그 말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고 의심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걸 아시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죠. 뭐예요?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춰져 있는 것을 들춰내시죠. 그들의 민낯을 폭로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믿는 척, 아는 척, 네, 이것은 다 사탄의 역사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다, 걸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상식에 어긋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리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상식과 지식과 어떤 고정관념으로 어떤 그 자신들만의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 이리로 가셔야지요, 이리로 저희가 갈 거니까 저희를 따라오시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이잖아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리로 가셔야죠, 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면서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가 않고 감동이 없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항상 죄된 인간들에게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아주 따분하고 진부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로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걸림돌로 여기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자신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인물들입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비춰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 촌구석에 무식하고 못 배운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치부해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62절입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우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책에 별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전에 있던 곳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선제설, 미리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분임을 밝히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게 되실 것임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승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으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의문문이라는 것은 부정의문문이거든요. 너희가 내가 승천하는 걸 보더라도 믿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더라도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아주 비밀스러운 하늘의 은총,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감춰진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공격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상 어리석은 말로 들리는 겁니다. 세상 추상적인 말로 들리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3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육은 언젠가 다 소멸되어진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지금
영에 속한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시선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따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걸림돌로 여겨지십니까?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